조선시대에는 거래와 소송이 모두 문서로 이루어졌는데 그 문서의 형식이 굉장히 복잡하여서 소송 당사자는 타인의 소송을 교사 또는 유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고용대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성종 때인 1478년 때 이 제도를 금지했답니다. 왜 금지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03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900년대에 들어와서 편찬 공포된 형법 대전에 의해서 그 금지가 완화되었고, 소송을 교도하거나 소장을 작성하는 어부를 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이제 변호사법, 변호사 시험 규칙이 공표되어서 드디어 이제 변호사라는 명칭이 소개되고 또 변호사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0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 1, 2, 3 이 세 명이 등록을 하고 한꺼번에 이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 한꺼번에 3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변호사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법무사라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재판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한다고 다 판사 앞에 나가가지고 막 설명하고 막 이런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질문을 던지고 받고 주고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예. 대부분의 재판은요, 판사가 물어보고 그냥 뭐 이렇게 해놓고 문서로만 통해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작은 재판들은요, 법무사만 통해도 당장 다 됩니다. 근데 조금 커지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판사 앞에서 그냥 누구누구 씨 뭐 이런 문제로 소송한 거 맞죠? 예. 그리고 끝! 이런 재판 말고 진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증인을 막 세우고 그리고 막 논란이 벌어지는 이런 재판, 이런 재판에서는요, 변호사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구나 다 변호사 사고 싶죠. 근데 뭐가 없죠?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선 변호인 제도는 거의 형식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선 변호인들이 그렇게 사명감에 가득한 변호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이 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런 국선 변호인들이 다 새내기들이라는 겁니다. 다 초짜들이라는 겁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름 있고 명망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막 줄을 섰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할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지장로님 임금 문제 때문에 그쪽은 이제 알아서 이제 국선 변호인 쪽을 이렇게 돕게 됩니다. 나가서 재판하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판 형식을 그런 게 원래 갇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로 보내온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좀 똑똑한 초등학생도 실수하지 않을 실수를 했더라고요. 문자 자체가 서로 말이 안 맞아요. 물론 의미상으로는 문맥상으로는 뭔 말인지를 알겠어요. 근데 말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이 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라.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 말 틀렸다. 정확히 확인 좀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앞뒤 말이 서로 안 맞게 해놨어요. 초등학생한테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체크할 만한데, 국선 변호인사들이 뭐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사건을 맡아서 할 텐데 정신하도 없을 것이고 관심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너무 뻔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되겠죠.
사실 조금 관심만 가지면 그런 실수는 안 할 텐데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뭐 내용도 거의 뻔하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소송으로 이어지고 결국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판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속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참 복잡한 그런 이해관계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이 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요, 내가 소송을 건다고 재판이 열리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재판이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고소를 해야만 재판이 열리고 그것이 신고가 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아무도 고소 안 해도 자동으로 고소가 되는 죄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내가 취소할게요. 이런다고 해도 취소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예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소송에 재판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 당사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 뒤에 마지막 재판도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뭐 없을 것이다. 너 가봤냐? 그럼 나 좀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안 믿어도 없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우리 모두 다 우리 죽는 거 다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죽음을 맨날 느끼면서 죽음을 맨날 경계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죽음을 우리가 내 마음에 되새기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서 인생 잘 살아야 되는데 인생 죽으면 다 끝인데 요 생각하지만 장례식장을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 장례식장 찾아갈 때 그때 또 인생을 뒤돌아봐요.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또 역시 똑같아. 문 열고 나오면 그 생각 다 잊혀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먼저 가래요. 왜? 장례식장 가는 게 우리로 하여금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인생을 되새김질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맨날 뭐 젊어서 노세 먹고 마시며 즐기세 이러는데 잔치집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잔치집은요 내가 없어도 갈 사람 많아요. 장례식장은 사실은 뭐 다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가서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종말의 순간에 재판이 일어나는데 이 재판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재판이 걸리면 진짜 돈이 없으면 국선병원이라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 날 재판에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히 분리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 재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걸려있는데 지금 휴가철이니까 나 휴가 갔다 올게요. 재판 한번 나중에 아이고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휴가가 중요해도 아무리 날씨가 무더워도 재판이 열리면 가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변호해야 되고 최대한 내가 피해자라면 그 억울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가해자로 지금 되어 있다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든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열렸는데 하이 나 휴가철이야. 휴가철이 뭔 재판이야. 이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재판이 열리는데 있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없으면 말고 있어도 뭐 알아서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건 100년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이 100년하고 우리 인생하고 지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근데 성경이 지금 쓰였다면 아마 화살로 비유하지 않을 거고 뭘로 비유했을까요? 날아가는 총알과 같을 것이다. 날아가는 로켓과 같을 것이다. 뭐 이렇게 비유를 했겠죠. 화살도 사실 보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양궁 세계 최고잖아요. 금금금금 다 따죠. 그 양궁도 정말 속도가 이게 우리가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보니까 보는 거지 순식간에 가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저 화살 날아간다. 저 10점짜리 꽂혔네. 이런 거 못 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70년, 80년, 100년 사는 우리 인생을 화살과 같다. 하룻밤의 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인생이 빠른 겁니다. 순식간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입니다.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숫자를 셀 수 없어요.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을 정도로 영원히 지속되는데 여러분 그 심판을, 그 재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재판이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재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의인의 송사를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이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변호사였습니다. 사실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죠. 근데 이 링컨이 어느 날 어떤 한 죄수를 만나서 변호를 이제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억울하게 이 일에 지금 연루됐다. 막 그렇게 항변을 하면서 변호사한테 링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고 돈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하겠다 기타 등등 하여튼 링컨이 그래도 좀 유능한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이제 받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링컨이 이 상황들을 전체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질이 나쁜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건 잘못했다. 아는데 그래도 좀 최소한 형량 좀 줄여보자. 뭐 이렇게 나가면 링컨도 좀 이 변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놓고도 자기는 억울하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 변호사에게 자신을 변호하는데 링컨이 보니까 이건 너무 이 사람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이 거절을 해버렸대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나는 당신을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은 거의 돈 따라가죠. 솔직히. 물론 지금도 이런 링컨 같은 이런 변호사가 종종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돈보다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또 억울하고 좀 힘없고 빼먹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발견하기도 어렵죠. 지금 변호사들은 돈 따라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는 정관예우라는 게 있습니다. 즉 검사,
출신들 그리고 판사 출신 중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 퇴직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그 재판 사건에서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법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판사, 검사 끝나고 나서 퇴직하면 자기도 나중에 변호사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고받는 거예요. 자, 선배들 잘 대접하면 자기도 나중에 선배 대접받고 뭐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지네들끼리잖아요. 자기들 식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죠. 정관예우, 이게 사실 정말 나쁜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얼굴 아니까 조금 편의는 봐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관예우 얼굴 안다고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에 접촉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법에 접촉됐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많은 부분들을 또 참작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고위직이었다고. 그러니까 고위직에서 퇴직하고 변호사 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변호사로 벌게 됩니다. 고스란히 다 신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로 또 빼먹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 생겨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고 형량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세우는 거겠죠. 그러나 변호사 때문에 무죄인 사람이 유죄가 되고 유죄인 사람이 무죄가 된다면 그게 뒤집힌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지네들끼리 그냥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정관예우도 있고 세상에는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더 변호를 잘하고 실력 있고 그냥 돈다발을 가져다 바쳐야만 되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말할 만큼 SK 회장 상상할 수 없는 변호사비가 동원됐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진짜 갈 정도로 그냥 억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오가고 그게 또 이혼 그런 과정 속에서 수천억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엄청났는데요. 세상 변호사들은 그런 것으로 돈으로 또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결정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변호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는 상권 분립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법조계 안에서도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또 변호사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상권 분립이 아니고 왕권 제도일 때는 왕이 모든 걸 다 담당했죠. 왕이 행정도 재판도 입법도 왕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때에도 똑같습니다. 상권 분립은요,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한 사람에게, 한 단체에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상권 분립을 한 것이지, 사실은 왕이 제일 공의롭고, 왕이 제일 똑똑하고, 왕이 제일 잘났으면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최고인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몰아주면 권력이 한쪽으로 몰아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돈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습니다. 인맥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뇌물도 안 통하고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다른 아부나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또 잘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24시간 심지어 우리의 겉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다 동영상으로 그걸 다 기록을 남기실 정도로 하나님의 CCTV는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재판이 막 혼란 속에 이루어지고 어떤 건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CCTV, 결정적인 순간에 동영상이 나오면 그 재판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동영상을 꺼내놓습니다. 그 누구도 재판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변호 자체도 없습니다. 유일한 변호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다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면 상관없잖아요. 내가 몇십억을 못 갚아서 지금 그 문제로 걸렸어요. 결국 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대신 갚아주면 상관없잖아요. 그쵸? 대신 빨리 갚아주면 그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보상도 좀 해주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변호를 하시는데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고 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기만 하면 그것으로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변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갚아줬다. 대신 해결했다. 근데 이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나 직분도 맡았는데요.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재판 순간에 예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대신 변호를 해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내가 대신 갚아줬다. 대신 죄값 치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래요. 우리가 아무리 증명하고 아무리 나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요. 나 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봉사했는데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거기서 변호를 해주셔야 돼요. 나 죄 안다. 내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냥 마지막 변호사, 마지막 변호인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죠. 4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이 9편은 다윗의 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맥주떨 때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감사가 1절, 2절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감사했느냐?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4절.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히 세상에는 힘이 다 아니에요. 권력이 힘이죠. 권력이 다 정답이고.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유다 나라는 조그만 나라, 이 힘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송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소송을 걸었어요. 하나님, 저 억울하니까 요 송사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재판해 주세요. 소송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세상에는 재판이 안 되니까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줘도 우습게 여기니까 결국은 돈이고 권력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소송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로 이 송사를 변호하셨어요. 의롭게 변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세상에는 안 되는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심판, 의의 심판 때문에 다윗이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 마지막 날 재판 때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재판을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대상자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변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의의 송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의에 따라 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
우리의 죄는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의인으로 거듭나 마지막 재판 때 우리 모두 그 재판으로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재판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상급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악인들을 멸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송사를 기뻐 받으시고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확실하게 멸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무고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무고죄로 나중에 걸립니다. 저놈이 잘못했어요. 소송 걸었어. 근데 다 따져봤더니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괜히 건 거야. 시비 건 거야. 이러면 무고죄로 재판이 끝나고 대신 무고죄로 걸리게 돼 있어요. 소송 건 사람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이게 분명히 이게 문제가 없어. 그러면 대신 무고죄로 걸립니다. 다윗은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송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악인들을 무고죄로 걸었어요. 하나님이 재판을 다시 또 여세요. 그래서 그 악인을 이 무고죄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뭐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세상의 법도 다 형식과 그런 제도가 다 있듯이 영적인 재판에도 영적인 영역에도 이런 다 법들이, 과정들이, 제도들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뭐 누가 뭐 마음대로 엿자랑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무고죄까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이니이다. 원수들이 물러갔어요. 하나님께 소송을 했죠. 근데 물러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어요. 이 원수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고죄 걸어서 이들을 치셨어요. 심판을 하신 거죠. 다윗은 자신이 억울한 것만 해결받아도 좋은데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 악한 놈들을 하나님이 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세상에서 요 얻어먹는 놈들은 오래 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에서 그만큼 악인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 눈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10절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악인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은 다 심판하시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피해보상 다 받고 고난당한 만큼, 피해당한 만큼 다 피해보상 받을 거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악인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저렇게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살아갈래. 악인들이 더 잘 되잖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할 거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니까 끝까지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형통하게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고난의 길이어도 십자가의 길이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보상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인은 영원히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 땅에서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지만 더 결정적인 심판은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인생을 망치는 게 사실 큰 심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더 큰 심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망하면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믿음 없어도요. 믿음 없는 사람도 인생 망치고 나면 아, 내가 잘못 살았나? 뒤돌아보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한번 또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잘 먹고 끝까지 잘 살고 진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죽어요. 그러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진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인생이 한번 추락한 사람들은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지옥으로 그냥 곧바로 직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도 뭔가를 타도 경유하는 데 들리면, 경유하다가 들리면 뭔가 이렇게 점검할 수 있잖아요. 경유지도 없이 직행하면 어떻게 되죠? 뒤돌아 설 수가 없어요. 경유지가 있으면 한번 내려서 뒤돌아 설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돈이 들이고 시간이 좀 들여서 그렇지 바꿀 수는 있잖아요. 방향을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직행은 할 수 없어요. 중간에 경유지가 없거든요. 내리지 못하거든요.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곧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인생의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직행이에요. 그냥 아무런 그냥 중간에 방향이 없어요. 중간에 어떤 기회조차도 거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한번 망쳐본 사람들, 인생의 좌절을 느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지 주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복이 아니고 제일 큰 저주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회초리가 없으면 죽은 사람, 사상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좋아. 근데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았을 때 따끔하게 혼내줄 부모가 있어야 돼요. 따끔하게 충고해줄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사는데 아무도 건드릴 사람 없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지. 그렇죠? 자유하고 방종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혼내셔야 돼요. 꾸중히 하셔야 돼요. 책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상관하지 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그게 불행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하세요. 이 영혼의 심판이 진짜 심판이에요. 육신이 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건 그거는 순식간이에요. 어렸을 때는 길죠. 오죽했으면 뭐 인생이 10대는 10km, 30대는 30km. 그렇게 인생의 속도가 난다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보면 60km, 70km, 80km 달려가요. 순식간이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는 진짜 한순간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알고 보면 짧습니다. 알고 보면 진짜 짧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재판 준비 철저히 해서 마지막 재판 때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고 보상까지 상급까지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